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장 1절에는 레위 가족이 모세가 뻔히 자기 가족사니까 아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럼 이름을 안 쓴 이유가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이걸 했었냐? 왜 어머니 아버지 안 밝히고 이렇게 그냥 3인칭 대명사를 써버렸냐라는 거죠. 그 의도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출애굽기라는 책 자체가 가족사라든 개인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출애굽에 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에 관한 얘기인데 그 출애굽 얘기를 출애굽의 그 역할과 동기와 출애굽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끝을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사람의 어떤 역할과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뿐만이 아니지만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 볼 때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고 다윗이 뛰어난 사람을 이해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혀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한 인간의 역할과 동기와 한 인간의 어떤 그 가능성과 어떠함에 절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걸 첫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 그동안 여기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 누가 갈대 상자 때문에 모세 어머니의 역할에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 가는 얘기 하려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세가 3인칭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모세 가족사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출애굽기 6장 20절을 빨리 펴보세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 137세라. 그러니까 아므람이 몇 세 죽은 거죠? 137세. 그래 다 왔어요. 그러면 자배들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의 관점이나 정서를 이해하면 안 되고요. 아므람이 아버지가 누구 있겠죠? 아브라함 아버지 누구예요? 보니까. 네? 그 위에 뭐 무라리 고하실 거예요. 그죠? 고하시죠? 예. 네. 고하세 밑에가 아므람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므람이 여기 요 밑에 이제 모세가 나오죠? 앞으로 가보세요. 아므람이 결혼한 당사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결혼. 여기에 나오는 고모가 있어요. 고모. 여기가 요게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엘이 아버지 서엘이죠. 아버지 서엘하고 지금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족하고 결혼한 거죠.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어? 맞죠? 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의 부친은 누구고 자기 직손이지만 어머니는 쉽게 해서 자기 고모란 말이에요. 고모.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연상이다 연하다. 이거 연상. 당연히 연상이죠. 고모니까. 자기 아버지 학렬이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연상이었겠느냐? 학자의 말에 하면 좀 심하게 표현했다는데 한 40세 연상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 40세 연상 정도. 이렇게 제 주석서를 봤더니 정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놨던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결혼합니다. 자기 지파를 벗어나서 결혼을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다음에 민수기에 가게 되면 스로밧의 그 여인 그 상속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민수기 가서 얘기해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땅의 분배 문제 때문에 다른 지파와 결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파끼리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다시피 지금 아직까지는 야곱의 집안이 소수 그런 집안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끼리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 왜 3인칭으로 이거를 처리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한테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는 결국은 모세의 가족의 어떤 어떤 그 대단한 지혜나 대단한 어떤 역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상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스토리 속에. 오케이? 예, 그러면 2절로 갑니다. 다시 출애굽기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여기서 단어가 두 달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잘생긴 것을 보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보고 잘생기지 않은 부모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생기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생겼죠. 그럼 여기 속죄인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잘생긴 것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열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여기 지금 요한이 한 얘기죠. 누굴 향해서 한 얘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써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예수님 넣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또는 오늘 예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떤 말하고 가면 한 창조가 뭐냐? 그럼 창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시고 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 다음에 둘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 뭐 했더라? 보시기 뭐 했더라? 좋았더라. 히브리서 11장 23절 열어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 똑같이 나왔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요 말을 지금 여기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움이 나와서 나왔죠. 잘생겼어. 그쵸? 그럼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게.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잘생긴 아이하고 오늘 저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의 아름다운 아이 똑같은 말이라고. 이거 아름답다 이 말이 성경에 무슨 말이죠? 이게 요거 말은 히브리어로 아름답다 말이 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토부 들어봤어요? 토부. 요 단어를 꼭 영어로씩 바랍니다. 토부. 이게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있었죠? 그게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선이죠, 선. 선하더라, 그 선. 아름답다, 선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잘생긴 아이를 봤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완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창조에서 완벽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그 모세는 오늘 나이가 빠져 죽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고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이 아이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봤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한테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내 생물학적인 아이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숨겨져 있고 아이 속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행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뜻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서 된다 안 된다? 하늘이 보내줘도 그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이건 나일강에 빠뜨리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바로 할아버지라도 나를 목을 칠지는 몰라도 나는 부활할 수가 있고 바로 누구라도 모세를 죽인다 하더라도 모세는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기꺼이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멘. 그럼 요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괴의 세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홀라 이런 그 모세를 향한 미션을 주셨고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마음을 담아서 요셉에게 감동을 줬죠. 그럼 이 감동이 여러분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안 놓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 버려진 자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향한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그 미션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한 사람도 소외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자녀를 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보고 자녀를 보고 우리 성도를 왔을 때 자꾸 세상의 관점 렌즈를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크기로 보고 어떤 능력으로 보고 어떤 소유로 보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봤다고?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능성, 하늘나라의 지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보고 보냈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세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눈을 뜨라 그 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자리는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간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이 땅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이해가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3파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웠어요. 내 자리가 아무리 소소하고 아무리 하자그렇고 볼품없이 나는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내 그 자리에 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끊어져 버리더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의 엄마가 로게벳이 모세를 보고 거기에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그래서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기꺼이 살리겠다고 작심을 하고 나일강에 안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우리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자신인 것을 보고 썩었던 그를 숨겼으니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그 유명한 갈대 상자죠. 갈대 상자인데 요거는 좀 갈대 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석 달까지는 어떻게 숨겨서 아이를 지킬 수 있었는데 석 달이 넘어가니까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슈가 다 오픈이 되고 그래서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자기가 물리적으로 품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걸 감지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했겠죠. 고민 끝에 나온 게 지금 뭔가 하면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갈대상자는 뭐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보니까? 태바가 뭐예요? 태바가. 주석서를 써놨잖아요. 태바. 그 다음에 뭐예요? 태바가 갈대상자예요. 그럼 이게 태바가 그럼 한글로 뭐냐? 정확히 방주입니다. 방주. 이게 성경에서 방주가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노아 방주가 나오죠. 맞아요. 노아 방주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큰 방주가 그 히브리어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바라는 거예요. 태바. 그 태바가 오늘 그 형편없는 갈대상 조그마한 상자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갈대 방주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노아 방주듯이 정리됐어요? 아멘? 그러면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게 되면 살죠. 그럼 이 노아가 노아가 어디에 들어갔잖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듯이 오늘 지금 모세는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가면 살죠. 갈대 방주니까. 그러면 노아의 방주니 갈대 방주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네?
구원인데 구원을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갈대 상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이콘인 거예요. 정리됐어요? 요걸 좀 더 여러분들 가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 3장 20절 펴겠습니다. 다 폈죠? 우리 한번 3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나면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죠. 방주가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 그렇죠. 오늘 갈대 상자도 갈대 상자를 통해서 누가 구원 얻는 거죠? 모세가.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방주를 중심으로 해서 방주 바깥에는 뭐예요? 물이죠, 물. 방주 안에는 요거는 우리가 사는 그냥 그 메마른 땅인 거예요. 메마른 땅.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주를 중심으로 해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 같은 경우는 역청으로 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막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역청으로. 그렇죠? 그러나서 우리 20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니까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편합니다. 왜 그러냐? 곧 세례라 그랬다고. 세례. 물이 뭐라고 여러분? 세례. 그럼 세례가 뭐냐? 저를 또 봐보세요. 세례라 그 말은 제가 여러분 창세기 할 때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게? 누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세례하고 뭐하고 신약의 세례 구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할례라고 할례.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라 그 말은 생식기를 절단하는 건데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절단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세례는 뭐냐?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그 물에서 다시 살린 거 부활이잖아요. 이렇게 부활. 이게 그래서 물세례를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물세례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하나의 아이콘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의 아이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또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바울이 신학화해 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구름 가운데 홍해 세례를 받고. 고린도서 10장 찾아가 봐요. 지금 빨리 10장 1절 이제 빨리 가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절 2절이. 이게 뭘 얘기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홍해 사건을 쓰는 거예요. 홍해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으로 저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으로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 세례 받은 거예요 지금? 홍해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 받은 거예요? 요단강에 세례 받은 거예요. 모세는 어디서 세례 받은 거예요? 나일강에 세례 받은 거예요. 모세가 세례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받고 그 모든 민족을 어디에서 함께 세례를 받은 거죠? 홍해만 세례. 모세는 세례를 두 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됐습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그럼 요건 이제 팩트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지금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 여러분? 갈대상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벳의 지혜를 가지고 갈대상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요게벳이 지금 어디에다 지금 갈대상자를 놓는 거죠? 나일강에다. 나일강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나일강은 신이에요, 신. 이집트인들한테는. 젖줄과 같은 생명줄, 생명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예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주가 나일강이 나오죠? 나일강이 나온다 그러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다면 나일강이 바람새로 나온 거거든요. 왜 바람새로 나왔냐? 아들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따 배경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음이 심란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마 두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나일강을 중요한 건
이 애굽의 신이라고 섬긴 이곳에 항상 누가 여기 항상 나일강에 항상 누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있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 애굽인들의 눈에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이는 거죠. 근데 바로 아이들 죽이는데 그 우리 지금 가장 위험스러운 자리에 뭐지? 갈대상자를 하필이면 어떻게 나일강에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갈대상자를 만든다는 생각 자체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게벳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2장 1절에 모세가 자기 엄마 아빠 이름을 안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마 아빠의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걸 이렇게 웅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애굽의 바로의 지혜를 묵사발되는 현장이잖아 지금. 그렇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의 바로의 지혜를 묵사발되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방식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게벳에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기를 헤롯이 찾으니까 너는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거는 뭐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순종은 쉬울 것 같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순종이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게. 왜 쉽지 않은 거죠? 상식이 안 맞으니까, 우선.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요게벳아, 지금 모세의 생명을 찾으니까 너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라. 이랬으면 뭐 얘기가 쉬워지겠죠. 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이해 수준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오늘 보니까 전혀 우리의 지혜와 이해를 뛰어넘는, 통상적인 방식,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님께 시켰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성경적 용어로 이걸 믿음 그러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으로 출애굽기 뒤에 이제 나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칭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나의 군대 그랬다면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를 표현을 하죠. 그럼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활약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 주제에 무슨 무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군대. 그럼 이거는 세상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무슨 군대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무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인데 그게 뭐다? 성령의 곧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건 믿음 그런 거 믿음.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이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주님의 놀라운 계시 앞에 자기 상식은 맞지는 않지만 여기에 순종해서 그가 갈대상자를 만든 것까지도 좋았지만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꺼이 그가 어디에다 나일강 애굽인들의 그 이목이 집중된 그 나일강에 뻔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거기에 기꺼이 순종을 한 겁니다.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인데 그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과 여러분 수준에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어서 우리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봐보세요. 오늘 지금 그의 누이라 해봐야 지금 미리암이잖아요. 내가 알고 그럼 모세하고 아론 사이가 몇 살 차이인 줄 아세요? 네? 모세하고 아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네? 3살인가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는. 그러면 뭐 아론은 지금 이제 뭐 발이나 아자는 그럴 것 같고 그럼 미리암이 지금 누나라고 하면 미리암 몇 살이야 될 것 같아? 네? 내가 뭐 7살 내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멀리 섰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멀리 섰다 이런 표현 쓰는 게 아니라 숨어서 보고 그 말입니다. 정확히 해서.
그 현재 이 갈대 상자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숨어서 보니까 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가져갔다 여기까지 말씀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이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이게 바로의 공주가 와서 갈대 상자를 취할 것이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로 이 갈대 상자가 해치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놀랍게도 여기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누구예요? 또 요게벳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미리암 7살 어린 아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7살 아이가 지켜보고 있다 말이 되나요, 이거를? 이 중대한 사안을. 누가 보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요게벳이 보고 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애굽의 바로의 지혜, 모든 그 땅의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바로의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살 정책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거대 힘과 지혜가 아주 소소한 그 시대의 가장 무명하고 의미 없고 하찮은 존재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운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자. 목욕하러 왔네요. 목욕하러. 그죠? 나 외워왔는데 예배 들어온 줄 알았더니 예배 드리고 목욕하러 왔네.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자.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봤죠? 공주가 봤습니다. 그러면 공주의 지금 여러분들 그 처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6절 보고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잠깐 봐보세요. 누가 불쌍히 여겼어요? 바로의 공주가.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근데 여기 모세가 근데 아기가 갈대 상자 안에 있을 때 울었어요? 갈대 상자 문을 열었을 때 울었어요? 열었을 때 울었죠. 만약에 그 안에 있을 때 울었으면 요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열었을 때 울었어요. 열었을 때 우는 그 모습이 누구의 마음을 자극한 거죠? 누구의 마음? 공주의 마음을 자극한 거예요. 공주의 마음을. 그러니까 공주가 왜 자극이 됐었을까? 우선 공주가 족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모세라고 모자가 여러분 아까 물이라고 그랬죠? 여기 좀 18왕조입니다. 이게 애굽의 왕조인데 손잡벌 든 사람이 투투모세 1세예요. 투투모세 1세의 딸이 하셉수트인데 이 하셉수트가 오늘 등장하는 공주입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없다. 투투모스 1세는 아들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정부인하고 사이는 지금 이 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투투모세 2세가 되는데 투투모세 2세는 누구냐? 투투모세 1세가 첩을 얻게 돼. 첩을 얻어서 첩 사이에서 나온 그 하셉수스의 뭐다? 남동생. 투투모세 이것이 2세인데 투투모세 1세가 다음 왕이 되는 거잖아요. 요 투투모세 1세가 누구하고 결혼하자? 하셉수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오니까 가족끼리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야. 모세처럼. 이해됐어요? 그 사이에서 결혼해서 왕족을 보존한 거예요. 근데 투투모세 2세가 10년 만에 죽어요. 10년 만에 죽는데 문제 하셉수트가 사이에서 여기서 딸이 나와. 딸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또 그래서 그런지 유전자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없어요. 여기도. 하셉수트가 아들이 있다 없다? 아들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왕이 이어가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그 기록에 가면 아들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셉수트가 공주의 딸이 굉장히 마음이 외롭겠죠. 외로워서 굉장히 이렇게 좀 저기한 상태에서 심란해서 오는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목욕하러 갔다가 당시에는 아들이라는 권력이죠.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권력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애굽인을 잡아야 돼요. 히브리를 잡아야 돼요. 자기 애굽인들 중에서 양아들을 삼더라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또 이스라엘 지금 모세를 양아들로 삼냐 그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의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혜라 우리 어떤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어 주시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느 하나도 이제 하나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뭐다, 하나님이 뭐다, 은혜다라는 걸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하셉수트가 오늘 누구를?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지금. 그 역고 오늘 하는 거 이 자리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7절. 그의 노예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보내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아이가 아직 이제 뭐 깐난 아기인데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를 젖을 먹여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저거 우유를 먹이든가 아니면 사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사람 젖을 먹이려면은 통상적으로 여자가 젖을 나오려면 아이를 출산한 여인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오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8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지.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저를 주목하세요. 모세가 석 달밖에 안 돼서 바로의 공주한테 피택을 받아서 지금 공주의 양아들이 됐죠. 양아들이 되어서 공주의 양아들의 이제 지금 보모로 모세의 보모로 친어머니 요게벳이 당첨이 된 거죠. 당첨이 됐는데 이 보모로 당첨된 친어머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질문.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다. 고센 땅으로 갔다. 모세를 들고 고센 땅으로 갔다. 요거는 지금 그 고센 땅으로 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통 젖을 뗄 나이가 우리 한국 같은 3살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몇 살인가 하면 5 내지 6세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5 내지 6세 동안 고센 땅에서 바로의 공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서 그 바로 공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머니가 누구를 키우고 있는 거죠? 모세를 키우고 있는 거죠. 모세를 키우는데 모세를 보호하는 게 모세의 생명을 누가 보호하고? 공주가 보호한 거죠. 그렇죠? 모세의 신앙은 누가 보호하고? 엄마가 보호하는 엄마가. 그렇죠? 요게벳이. 그래서 모세가 5년의 세월 동안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누구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 아들 모세를 떼어내야 돼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공주로부터 이미 돈을 받은 데다가 자기 아들 살 수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 5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요게벳이 얼마나 많은 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시켰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왜 신앙을 시키냐? 이제 이 아이는 5살이 지나면은 바로 궁에 들어가서 세속의 한 중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어야만이 다음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그 5살 때까지 시킨 거란 말이에요. 시켜서 이 아이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현장이죠. 마치 누구하고 똑같은가 하면 한나가 아이를 사무엘을 얻게 됐죠. 얻은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얻기 전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바치겠습니다 나오죠. 바치고 나오는데 여러분 한나가 젖을 뗀 후에 바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젖을 뗀 후에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말이 바치는 거지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이거 바치고 싶겠어요? 여러분한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이거 깜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기보다도 못해,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나님 순종하자 이렇게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이기 때문에 바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부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요거는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여기에 비해서는 모세를 2번 내어놓는 거예요. 손에서. 그렇죠? 2번 내어놓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오늘 모세라는 그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2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지금 탄생 스토리는 누구의 스토리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스토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구원의 하나의 커다란 그림 언어예요. 동시에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그림 언어과 동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뭐냐? 예수님과의 삶과 그의 성격과 모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크로즈업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여러분 모세의 탄생 스토리가 누구하고 비슷한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너무너무 비슷하죠? 뭐가 비슷합니까? 딱 보니까. 예? 그렇지. 모세도 바로가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고 예수님 때는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모세와 우리 주님과 뭐가 또 아주 유사한가 하면 뭐가 또 유사합니까? 모세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대에 나갔다가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역을 나갔을 때 철저하게 자기 백성도 배척을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죠. 고난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 무참히 밟히나요?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그런데 또 하나, 이 모세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왕자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 기꺼이 내려놓죠.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책해서 가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시죠. 똑같은 컨셉이죠. 아멘? 그 다음에 모세의 성품과 우리 주님의 성품이 너무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하더라. 모세의 성품이 뭐하는 성품인 거죠? 보니까 온유한 성품이죠. 그럼 우리 주님의 성품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또 나왔죠? 그러니까 모세도 온유한 자이고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시고 공통분 성립됐죠? 또 하나 히브리서 여러분 3장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앞으로 봅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모세가 공통부부가 뭐예요? 신실하신 분이죠. 요 신실의 다른 말이 뭔가 하면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충성. 충성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전체가 하나님부터 전부 진멸될 위기에서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죠. 주님 이들의 목 가져가다가 차라리 나의 생명에서 떼어내십시오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죠. 공통 분모죠. 그처럼 모세는 자기 백성들한테 배척을 당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모세가 자기 아내를 얻게 되죠. 그 아내가 누구예요? 집사님? 네? 모세의 부인이 누구예요? 십보라. 십보라는 여러분 애굽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또는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신부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결혼 안 했다고 오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결혼하셨어요. 우리 주님 신랑이시잖아. 우리 주님 누구하고 결혼하셨어요? 우리하고 결혼했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갖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우리 주님이 지금 유대인하고 결혼하냐? 이방인하고 결혼하셨나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셨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과의 그 사역과 이 성격이 많이 이렇게 크로즈업되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라는 인물 속에는 지금 누구의 그림을 그려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라는 한 인간을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애굽의 공주에 통해서 보호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국가는 어디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고, 애굽의 한 나라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죠. 그런 가운데 거기 그 알레기 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게 처하게 되는데, 특별히 모세,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름 없는 모세가 그 바로의 큰 권력 앞에 정말 추풍 낙엽처럼 바람 앞에 등불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에서 보호가 되는 거죠? 가련한 그 세 여인들에 의해서 이 생명이 보호가 되죠. 산파에 의해서, 또 모세의 여겹에서,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의해서, 또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여자들의 그 손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의 지혜, 세상 최고의 지혜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헤쳐나오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자리죠. 이거는 세상의 지혜 아이콘인 바로조차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왜 바로는 생각을 못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밀하게 우리 하나하나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만져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놓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태도와 반응이 철저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바 되어 있고 이끌림바 되어 있고 보호함바 되어 있고 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을 뜨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의 그 지혜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 바뀐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바로의 지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고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